우리는 왜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참 답을 하기는 어려운 세상인 것 같아요. 옛날엔 그래도 옛날에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저의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혹은 자기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어서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그냥 난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난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시대는 분명 한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 앞에 되게 답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이걸 답하기는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이 스바냐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이 경배를 드리는 이런 것을 할 때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들 알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옆에 있는 학업을 한다거나 우리 학교를 간다거나 학원을 간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일상의 순간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 연관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 두 개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당연히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 있는 많은 모습들은 어쩌면 연관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절대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도 그렇고 우리가 또 내일부터 살아가게 되는 오늘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가고 학원을 가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분되지 않으세요.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상관이 없는 일인 것,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그것을 믿어야 우리 삶이 일단은 가치로워진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밑에 깔고 가는 전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삶의 구석구석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기쁨을 잊지 못하신다. 그래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생각할 때 엄청 기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면 이 말씀이 기록된 이 스바냐라는 책이 어떤 상황에 쓰여졌고 어떤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이제 그들을 향한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자, 그 당시 상황을 좀 보자면 예전에 제가 그 사진을 가져와서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뭐냐면 여러 왕들이 있었다고 했었어요.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이렇게 사울부터 다윗 세웠는데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안 좋았던 왕이 누구냐 하면 여기 왼편에 있는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므낫세라는 왕은 되게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라는 왕은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좋고 나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렸나?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뜻을 따라서 그 예배당에 이방 신상을 세워두고 하나님 말씀은 이제 그냥 완전히 어디 구석에 짱박아 놓고 살았습니다. 그가 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스택이 쌓인다고 하죠. 스택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악행들이 계속 쌓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물론 이때도 선지자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돌이키라, 그러면 안 된다,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 므낫세는 들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스택들이 쌓이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그의 아들이 하나 있었고 또 그의 손자가 이제 요시야라는 왕인데 이 왕은 이 사람과 다르게 갔습니다. 그가 구석에 박아놨던 성경책,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이 요시야 왕은 이것을 읽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완전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악행들이 얼마나 나쁜 것이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 쓰레기와 같았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수거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래서 절기를 회복해서 이때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야 되고 이것에 감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방신에게 했던 이상한 행동들을 다 금지시켰습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 그냥 다른 신들을 좋아하나 보다 뭐 개인의 자유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당시 저 므낫세라는 왕이 들고 온 이방신은 몰렉이라는 신인데 이 사람의 제사 방식은 그 자녀를 그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를 택했던 왕이었어요. 이방 그 나라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계속 생명들이 태어나는데 그걸 그냥 그 신에게 갖다 바치니까 그 나라가 강해지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온전히 세워지지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있지만 므낫세는 계속해서 악행을 저질렀고 스택이 쌓였고 요시야는 회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요시야 왕의 회개를 통해서 오케이 용서해 줄게가 돼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열왕기 하에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냐면 저 밑에 있는 문단에 요시야가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는 식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 므낫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 요시야가 이 정도 열심히 했으니까 뭐 이제 좀 이렇게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뭔가 좀 합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걸 거두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쁜 사람이네요. 이렇게 대려 화를 낼 수도 있게 된다는 게 그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 우리도 이 상황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몇 번이고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랑은 우리가 그리고 그 대상이 상대가 원하는 대로만 하게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나쁜 거고 또 어떤 것이 불필요하고 어떤 것은 필요한지 이것을 다 알아서 잘 맞춰서 주는 게 사랑인 거죠. 요시야 왕이 기억했잖아요.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나라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듯 해 보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 요시야 왕은 노력은 했지만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했었을까? 이 당시엔 기록이 없었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이들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는 되게 노력했지만 백성들은 그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돌아온 척만 하고 그냥 왕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들의 진심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더 좋아했다라는 평가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했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결국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침략당하고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는 그 당시에 이렇게 될 거를 알았고 미리 우리가 이것을 피해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메시지를 이 스바냐에 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스바냐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아무 나라도 괜찮아지는 것 같았고 요시야의 개혁을 우리가 마치 뭔가 점수를 쌓은 듯한 우리 이제 이 정도 점수 받았으면 오케이 이제 충분한 것 같아 라고 했던 그들의 마음에는 변화가 없었고 점차 그 문제는 심해져만 갔습니다. 이렇게 징벌이 나타나고 재앙이 나타날 때 이 스바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수록 더욱더 가치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럴수록 이거는 더욱더 그들에게 기억이 될 거고 우리가 지금은 우리 잘못 때문에 포로기 이렇게 당하는데 나쁜 일을 당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것을 버티면 끝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이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함을 메시지를 전달해 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사람들한테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벌을 내리실 겁니다. 징벌을 내리고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느껴지지가 않겠죠, 사랑이라는 것이. 근데 본문은 우리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이 되는 존재다
성경은 순 엉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똑같이 아까 얘기했던 그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이 기도를 했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게 하나 있어요.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서는 좀 부모의 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물론 저 또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다는 모르고 또 안다고 해도 그 머리로만 아는 거겠지만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얘기, 이렇게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부모는 자녀들에게 잘 해주고 싶어 합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겠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겠죠. 근데 자녀가 잘못했을 때, 특히나 이것은 어릴 때 얘기할 때 얘기를 하는데, 자녀가 잘못하고 있고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되게 멋진 친구네, 그 멋있는 일이다 계속하고 이렇게 응원해 주는 게 맞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칼을 들고 있습니다. 되게 멋진 일이다, 그럴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고 빨리 그거를 하지 않도록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혼을 내야 하고, 그때는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판단하게 하고 혼을 내죠. 그때 우리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부모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원하는 저 장난감처럼 보였겠죠? 그 칼을 왜 안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징벌할 때가 있고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본심이 되어서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너희들은 재앙 내리는 게 너무 재밌어, 그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분의 본심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는 있지만 우리가 잘못을 행할 때, 이상한 길로 가고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징벌이라는, 이 벌이라는 것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은 내 진심이 아님을 또 알려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바르게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혼나면서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계속 몸으로 익히면서 바르게 자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면은 다 허락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주세요, 그럼 망해버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하되 이 사랑 안에는 바로 잡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은 곧 책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고통하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도 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거짓된 건가 오해하게 만들면서까지 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질문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정답은 딱 그건 것 같아요. 우리를 더욱 좋은 사람으로 만드신다. 우리를 더 좋은 성도로 만들어 가신다. 그렇기 위해서 이런 훈련들이 계속 우리 삶에 허락된다라는 겁니다. 자, 므낫세 왕과 그 백성들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우리 삶에도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들이 더 좋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요즘 떠오르는 트렌드, 어떤 제품들,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더 좋아요. 그 사람들을 뭔가 예배하듯이 더 따라다니는 게, 더 바라보는 게 더 좋은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 삶에도 죄가 가득하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지는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똑같이 죄가 가득하면 우리 삶에도 똑같이 우리를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를 사랑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스가랴 3장 17절 읽었는데 그 전에 15절이 또 있어요. 15절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벌을 세워놓고 내 아들을 조심했으며 이스라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희망을 가졌는데, 자 보세요. 제가 저기 핑크색 해놓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 왕, 어쩌면 요시야가 이 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시야는 잘했고 그 사람은 선한 왕이었고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원복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그 구원한다는 분이 요시야가 아닐까 싶을 수 있지만, 근데 그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가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뿐이었어요. 자신이 이렇게 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니까
자신이 왕이었을 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고 난 후에 이런 포로나 침략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거라서 그 사람은 자기는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근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지는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 15절의 말씀,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라고 했을 때 이 여호와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다시 우리가 그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지금 처지가 너무 안 좋고 우리나라는 약하고 우리는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있으니까 우리가 머리를 싸맸을 때 왕이 필요하다.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왕이 세워졌고 이상한 왕도 있었고 노력하지 않는 왕도 있었고 노력하는 왕도 있었지만 결국 그 사람이 모두 다 구원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백성들을 온전하게 이끄는 것에 실패를 했고 그들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고 그들의 죄를 책임지고 자신이 대신 죽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럴 수도 없었지만 능력도 없었지만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이것을 모두 책임지고 해결하는 사람을 알고 있죠. 누굴까요? 네, 다들 알고 있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든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죄를 가지고 있든 간에 그분은 십자가라는 그 죽음 앞에서 단번에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는 것을 선택하신 거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랑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향을 예수님이 직접 제시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소망이 있다, 교회에서 사랑을 얘기한다, 사랑이 예수님이다 이런 말들이 그냥 그 문장으로 보면 그게 뭔 말이지 싶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 스토리들을 보게 되면 그때는 해결할 수 없던 딜레마가 신약에 와서 새로운 약속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신약이 새로운 약속이에요.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거구나. 그 누구도 우리를 책임질 수 없고 하다못해 우리의 부모님조차도 우리의 모든 생애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생 이상이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초딩 때까지는 그것 좀 오해하거든요. 부모님이 나의 구원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책임지는 사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이끌고 바른 길로 데려가 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 했을 때 예수님이 분명하다는 것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잘못으로 우리는 이 사랑을 망쳐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지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말하지만 세상에는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모르겠는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어야만 한다. 왜? 사랑을 누리기 위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보면서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이 문장이 좀 되게 무겁지 않나요? 나는 좋은 아들입니까? 나는 좋은 딸입니까?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생각했을 때, 부모님이 나를 생각했을 때 충분한 아들인가? 충분한 딸인가?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저는 그런데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부모님의 기쁨이 나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도 많고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조건들 내가 못 채운 게 많은데 내가 정말 잘하니까 이게 되게 근심 걱정이 오는 질문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자랑이다. 그런 사회적으로 말하는 그런 것들을 이루고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랑이고 기쁨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만은 우리를 이렇게 기쁨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살아있음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기쁨이 되어서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얻는 행복이 뭐냐? 아까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죠. 우리 왜 살아야 합니까? 그 질문에 솔직히 저도 막연하게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바야서를 읽고 또 성경 전체적으로 내용을 읽다 보면 우리가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어떤 특혜를 얻고 살아있으니까 이거 더 좋아지고 그런 상황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으려면 우리는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죠. 생동감이 있어야만 그 사랑에 우리도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데 이 사랑은 우리의 상황과도 무관하고 우리가 뭘 못했고 뭘 뭔가 떨어지고 뭔가 뒤떨어지고 이런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고 응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죠?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찬양을 드려요. 그리고 평소에 큐티를 하던 말씀을 한 절 이상 읽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일 정도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몇 년 못 가서 그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내가 알게 되어서 이거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이거에 대한 반응으로 말씀을 읽거나 이거에 대한 반응으로 찬양을 드리게 된다면 그 일은 평생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랑 계속해서 우리한테 공급되어지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에서 계속해서 또 기쁨은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큐티를 하고 예배를 하는 이 모든 반응들이 중요한 이유가 그냥 이거 한번 빠진다고 뭐 또 벌어주고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게 중요한 이유가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반응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되게 두껍긴 하지만 다 이어져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의 러브레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러브레터를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대략 읽다가 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러브레터의 가치가 좀 없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편지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오늘 이 말씀이 편지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이 문장은 이 편지를 제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마치 편지를 써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것 같고 우리 우편함을 열었더니 이 편지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 나는 언제나 네 곁에 있다. 너를 구할 힘이 내게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고 난 너를 볼 때마다 기쁨을 감추지 못해 웃는다.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말없이 바라보며 네가 내 사랑 안에서 쉬기를 바란다. 그리고 네 이름을 부르며 기뻐 노래한다. 그만큼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러브레터들이 우리한테 막 왔는데 이거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소중하지도 않은 것 같고 이게 와닿지도 않고 이게 거짓인 것 같아서 이 러브레터가 가짜인 것만 같아서 우리 삶이 그냥 힘들기만 하고 끝나버리는 허무한 인생인 것 같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때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통, 훈련, 힘든 시간도 분명 올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지 않아서 그것을 직면해서 그 고통과 훈련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의 때까지 자라날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게 되고요. 우리 함께 이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왜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거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왜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대답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있음에 기뻐하는 분이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우리는 그냥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책임지시고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어서 이 사랑에 응답하고 반응해야 함을 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어야 한다고 그런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혹은 그 힘들어하는 사람이 나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그 주변에 살아있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은 오늘 본문도 본 것처럼 뭔가 나라를 빼앗기고 또 우리 주변을 빼앗기고 소중한 사람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힘듦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무너지고 힘든 삶이 연속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 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책임진다 하셨고 책임지시기에 우리를 바르게 이끄신다 하셨으니 우리는 그에 대한 응답을 하기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 일상에서의 모든 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